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아 왔고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 한 번만 더 다루면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는 끝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오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셨는가, 이제 막바지 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긴 장으로 그 내용은 이삭의 결혼 스토리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아주 중대한 과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믿음의 부모로서 자기 아들 이삭,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아내, 믿음의 신부를 찾아주는 일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한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찾으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고향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 집안의 여인 중에, 집안의 식솔 중에 한 여인을 찾아서 올 것을 당부하여 보냈고, 그리고 그 종이 그 먼 길을 떠나서 이제 이삭의 신부로 리브가라는 믿음의 여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방불케 하는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불릴 만한 그 믿음의 여인을 찾아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시키는 내용이 이 창세기 24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는 단순한 어떤 남녀 간의 사랑 스토리를 넘어서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그의 신부인 그리스도인과의 결혼 스토리.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의 구원 스토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는 구원 스토리가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 안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실한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부인 리브가를 찾아 이삭에게로 인도하여 이삭과 한 몸을 이루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그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구원 스토리,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신자는 어떤 자인가, 어떤 자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가 어떤 맥락 속에 들어있는가, 이것을 좀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를 감싸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구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를 앞과 뒤로 감싸고 있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구절을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두 구절이 같은 내용이고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 구절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마 성경을 좀 유심히 우리가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그 내용을 아마 캐치했을 겁니다. 그 두 구절은 창세기 22장 17절과 창세기 24장 60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우리 24장 60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고, 오늘 24장 60절은 리브가의 식구들이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떠나보내면서 리브가에게 축복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두 구절의 축복의 내용은 같습니다. 핵심은 내 씨가 너로 인해 태어날 내 씨, 내 자손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해서 크게 승리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 고대 근동으로 볼 때 통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상대 나라의 성문을 먼저 장악하는 나라가 승리를 거머쥐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누가 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고 리브가로 태어날 리브가의 씨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리브가의 자손.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과 리브가의 자손은 같은 자손이죠. 왜냐하면 리브가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통한 구원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번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질 구원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승리, 번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구원 스토리가 같은 두 예언의 말씀 사이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머리에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를 흔히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문적인 용어로 교차 대구법. 무슨 말인가? 이게 어려우니까 샌드위치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한번 샌드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샌드위치를 보면 여러분 모양이 어떻습니까? 샌드위치는 양 끝에 뭐가 있죠? 똑같은 모양의 빵이 있습니다. 샌드위치 양 끝에 똑같은 모양의 빵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내용물이 들어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샌드위치의 빵만 보면은 그 양 끝에 빵만 보면은 이 샌드위치가 무슨 맛 샌드위치인지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샌드위치의 그 맛을 정확하게 알려면 뭘 봐야 돼요? 그 양 끝 빵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볼 때 그 샌드위치가 무슨 맛 샌드위치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끝 빵을 들춰보니까 그 안에 여러분 햄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무슨 맛 샌드위치입니까? 햄맛 샌드위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우리가 머리에 기억해 두고 우리가 본문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 끝에 배치되어 있는 이 두 구절, 창세기 22장 17절과 24장 60절, 샌드위치로 비유하면 빵입니다. 양 끝에 빵이에요. 그 빵의 역할로 이 두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번성의 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승리, 번성의 이 빵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 맛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이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 양끝 빵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들여다봐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번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이 맛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맛보게 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더 자세히 알려면 이제 이 두 구절 안에 있는 이 내용물들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22장, 창세기 22장과 24장의 안쪽에 있는 내용물들을, 핵심적인 내용물 세 가지만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보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잡아 바치는 내용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한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내용물이 들어있고, 그리고 24장에서 아브라함이 한 종을 보내서 이삭의 신부를 찾아오는 내용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내용물을 우리가 들추어 보니까 결국 여러분, 이 샌드위치는 어떤 샌드위치인가? 이 내용물을 보니까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잡아 죽이려 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던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친히 그 번제의 자리에, 죽는 자리에 올라갔던 이삭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오늘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떠나는 이 신실한 종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 불러 모으기 위해 떠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는 이 안의 내용물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샌드위치는 무슨 맛 샌드위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맛 샌드위치예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맛 샌드위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맛있는 것 먹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먼저 터져 나와요? 이런 맛이야, 이런 맛이야, 이게 먼저 터져 나옵니까? 아니면 감탄사가 먼저 터져 나옵니까? 감탄사가 터져 나오죠. 우와, 대박. 감탄사가 터져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샌드위치는 구원맛 샌드위치, 삼위 하나님의 구원맛 샌드위치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감탄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는 이 구원맛 샌드위치를 맛보고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주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한글 성경은 깊도다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무엇으로 시작을 할까요? 오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오 깊도다 하나님의 풍성함이요. 구원 안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 깊도다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금까지 오늘로서 29번째, 다음 시간까지 하면 30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많은 시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쯤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쯤 살펴본 이쯤에서 마땅히 저와 여러분 안에 터져 나와야 될 반응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는 그 반응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매일 한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옆집에 새로운 식당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가서 밥을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음식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느 식당에 가게 될까요? 계속 가던 식당 갑니까? 익숙하니까? 그 주인하고 단골이니까? 계속 그래도 그 맛없는 거 먹으러 갑니까? 아니죠. 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경탄스러운 맛이 나왔던 그 식당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왜냐하면 여러분, 맛을 안 보았으면 모를까.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미각이 그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식당으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깊이와 이 넓이와 여러분 크기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제처럼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왜요? 또 맛보고 싶어서 가게 됩니다. 그 식당에 그 구원표 샌드위치 먹으러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맛보았으면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맛보고자 어제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그 구원을 맛보고자 어제보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게 될 것이고, 어제보다 오늘도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고, 어제보다 오늘 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아직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그 맛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34편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을 한번 보면 너희는 당장 그에게 피하게 될 것이고 그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한 신자, 그런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그 신랑의 은총을 맛보았어요. 신랑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신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오늘 이제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아브라함이 늙었다. 그리고 그의 날들이 전진하여 가더라. 아브라함이 늙었는데 그의 날들이 전진하여 가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늙었습니다. 근데 그냥 나이만 들어간 게 아니고 뭐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는 나이만 들어간 게 아니라, 세월만 흘러간 게 아니라 그 세월이 흘러가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날들이 전진해 갔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전진해 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신앙이 날로 전진해 갔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브라함은 맛보았기 때문에요.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죄악된 자기 인생 속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찾아오신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너로 하여금 복이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한 씨가 오게 할 것이고 그를 통해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너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가 구원의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보니까 예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는 들어가지만 그의 신앙은 제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전진해 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오후 예배 시간에도 보았지만 죽을 때가 되었던 모세를 묘사하는 것도 이와 같았죠. 우리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죽을 때가 된 모세에 대한 성경적인 묘사는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육체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모세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의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의 영적 시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모세의 영적 기력은 그가 죽어갈수록 더 팔팔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패했지만 그의 속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 강건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대부분은,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신앙의 연수가 적어도 10년 이상은 다 되신 분들일 것입니다. 10년이 뭐예요?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75세 정도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그가 120세에 그가 지금 아직 죽진 않았지만 그가 지금까지 그 인도해 오신 그 나날들을 볼 때 그가 이렇게 전진해 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앙생활 한 연수가 아브라함하고 사실은 거의 맞먹습니다. 아브라함하고 거의 맞먹는 연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신앙의 전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범사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을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전진이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범사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전진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이 복, 이 범사의 복을 여러분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세상적으로 평탄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속적인 복만을 여전히 우리는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참된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신앙의 전진이 이루어지는 게 참된 형통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요셉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지금 어떠합니까? 요셉은 지금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노예로 팔려온 요셉에게 요셉아,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놓여있는 상황만 보면 어떻게 이것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상황만 보면 결코 형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아, 너 형통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요셉 안에 날마다 신앙의 전진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아, 너는 참으로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범사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2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죽기 직전까지,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까지 그가 힘을 내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삭의 신부를 찾아 결혼시키는 일,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일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은 단순히 자기 아들 결혼시키는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아브라함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한 종을 불러,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한 종을 불러 맹세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로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맹세하게 한 방식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 맹세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 허벅지 밑이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냐면 남자의 생식기 바로 밑, 거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원래는 생식기 밑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러니까 성경이 언어를 순화해서 허벅지 밑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생식기 밑, 그러니까 은밀한 부위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을, 후손을 낳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한다는 것은 너의 뭘 걸으라는 것입니까? 생명을 걸고 이삭의 신부 찾아오는 일을 완수하라는 겁니다. 이삭의 신부를 못 찾으면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생명을 걸고 이삭의 신부를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 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신자가 어떤 자인가? 여러분, 그 자는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어제보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무엇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항상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 종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을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시라는 의미죠. 여러분, 종은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떠나갑니다. 그 즉시 떠나가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서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략 한 1000km, 1000km나 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생명을 걸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지체함 없이 순종하여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종의 모습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생명을 걸고 또 어떻게? 지체함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지체해서는 안 돼요. 미루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루면 어떻게 돼요? 미루면 여러분, 결국은 안 하게 됩니다. 믿음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가 너무 일이 바빠서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말씀을 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엔 너무 제가 하는 일이 많아서요. 바빠서요. 말씀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또 교회도 잘 못 나갈 것 같아요. 여유가 생기면, 좀 이 일이 풀리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제가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고요. 예배도 잘 드릴 겁니다. 목사님 믿어주세요. 라고 말했던 분들 중에 그렇게 했던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저와 여러분의 경험을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말씀을 더 보게 되던가요? 더 기도하게 되던가요?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더 예배하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사실 더 딴 생각하죠. 더 죄를 짓는 쪽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평안하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왕궁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한가롭게 거닐다가 뭘 봅니까? 말씀 본 게 아니잖아요. 왕궁 옥상에서 성경 들고 올라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다윗이 그 시편을 써놓고도 그 말씀을 안 보고 뭐 봅니까? 멀리 보니까 저기 창문 열고 샤워하는 밧세바를 보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묵상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잖아요.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더 보지 않습니다. 더 딴 생각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바쁜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지체하면 안 돼요. 미루어서는 안 돼요. 주를 믿는 일과 섬기는 일을 미루거나 지체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더 바빠질수록,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일이 생길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붙잡아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많은 모든 바쁜 일들을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오늘 하루 할 일이 싼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에 나는 하루에 3시간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오늘 하루에는 이 몸이 10개라도 바빠서 다 끝내지 못할 이 산더미 같은 일이 쌓여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3시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루터는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돼요.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의 지체 없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리브가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가자고 할 때 했던 반응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우리 그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우리 5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죠?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아요. 이 종을 따라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좀 리브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리브가는 모릅니다.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리브가는 모릅니다. 이 시댁의 배경이 어떠한지 리브가는 아는 거 하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조금 얘기는 해줄 수도 있었겠죠. 이삭이 이렇게 생겼고 이삭의 성격은 어떻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고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는 걸 종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정보를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리브가가 실질적으로 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리브가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래도 리브가에게도 취향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삭이 이 생김새가 자기 취향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리브가는 여러분 일말의 고민도 없이 이삭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없는데도 리브가는 떠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0절과 51절 말씀을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듯이 이삭의 신부가 되는 이 일이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가 되는 이 일이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리브가가 믿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그 종을 따라 그 먼 길을 떠나가겠다라고 단숨에 지체함 없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리브가를 가리켜 그래서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도 조금의 지체도 없이 물론 중간에서 조금 지체했지만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 조금의 지체도 없이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듯이 리브가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지체함 없이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바로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이는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아멘하고 그 즉시 순종하여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집중해야 하는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친히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때가 되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성부와 성자가 이루신 이 모든 구원의 은총을 우리 안에 다 허락하여 주신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잘못된 경향이 자리 잡고 있냐면 우리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을 마치 당연한 것, 이 복음은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거는 기초적인 거고 이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삶에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런 아픔이 있고 고충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이 고충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라는 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가 있는 것. 여러분 이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복음은 구원은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냅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내지만 그게 주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의 서신들을 읽어보세요.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썼던 서신서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의 내용,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에 대한 내용을 서신서에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고충과 아픔과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삶의 고충, 그 아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힘든 것들인지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왜 서신서들을 쓸 때마다 그들의 문제 다루는 것을 집중하지 않고 이 복음의 내용,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복음의 내용에 그토록 집중하면서 그 서신서를 쓰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능력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고쳐주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그 문제의 근원적 능력이고 해결이 되는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붙잡는 것,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아는 것,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처한 이 문제를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도움과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인가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를 그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작고 작은 나의 삶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집중하고 항상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로와 그 권세로부터 건져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또 의롭다 하시기 위해 친히 부활하셨고 때가 되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그리스도를 신랑이라 부르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적 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전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왜 제자리 걸음인가? 그 원인이 여기 있어요. 늘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어서 어떻게 내 삶을 좀 해결해 볼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을 어떻게 좀 다르게 평탄한 길로 인도해 볼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신앙은 조금도 자라가지 않아요. 신앙의 전진은 하나님을 아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우리 신앙의 전진이 일어나고 그런 자가 여러분 진짜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예요. 그런 자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그런 자는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해탈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늘 붙잡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의 전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신앙의 전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그 문제 붙들고 여러분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 문제가 중심이 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게 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은 제자리 잡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